에스겔이 바빌론의 포로로 살아가던 시절,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헌신하고 있었다. 예루살렘의 멸망, 주변 민족들에 대한 심판, 바빌론과 애굽의 몰락을 예언하면서 에스겔의 마음은 무겁고 고통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동포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고난을 깊이 이해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이 단지 심판과 파괴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시기로 하셨다. 하루는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앉아 묵상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싸고 들어올렸다. 에스겔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새로운 환상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자신이 광활하고 메마른 골짜기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지만 그의 눈앞에는 온통 말라 죽은 뼈들로 가득 찬 골짜기가 펼쳐져 있었다. 이 뼈들은 바람에 말라붙어 있었고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뼈들은 산산이 흩어져 있었고 그 어떤 질서나 생명의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에스겔은 그 광경을 보며 놀라움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이 뼈들이 바로 그의 동포들, 유대인들이 상징하는 것임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깊은 침묵 속에서 그 말씀을 되새겼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시에 그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광경을 무시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을 뒤로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너는 이 뼈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며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마른 뼈들에게 예언하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힘을 주었다. 그가 예언을 전할 때 갑자기 골짜기 전체가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른 뼈들이 서로 부딪히며 소리를 냈고 뼈들이 서로 맞물려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서 뼈들이 하나씩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이며 가죽이 덮이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 안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형체만을 갖춘 시체들처럼 서 있었다. 에스겔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사람의 아들아, 생기를 향하여 예언하여라. 생기에게 말하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넣어 살아나게 하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예언했다. 그는 사방의 바람을 향해 외쳤고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그 시체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 시체들이 하나둘씩 살아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이 뜨이고 그들의 가슴이 올라가며 그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들은 일어나서 자신의 발로 서기 시작했고 곧 그 골짜기에는 아주 큰 군대가 서 있게 되었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보며 놀라움과 경외감을 느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으며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에서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에스겔은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절망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활시키고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시기로 하셨다. 이번에는 두 막대기의 비유였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가져와 하나는 유다와 그의 동맹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요셉 곧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위하여 라고 썼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 두 막대기를 네 손에 하나로 묶어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두 막대기를 함께 묶었고 기적같이 그 두 막대기는 하나로 합쳐졌다. 이 광경은 에스겔에게 아주 깊은 의미를 전해주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요셉의 손에 있는 에브라임의 막대기와 그와 연합된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합하여 그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니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 비유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나뉘어져 있던 시대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로 다시 연합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이었다. 분열된 왕국은 더 이상 분열된 상태로 남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가 되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 메시지를 전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상기시켰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망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며 그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이다. 에스겔은 이 환상과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얻게 되었다. 그는 동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며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촉구했다. 형제들이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듣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로 묶어주실 것이라는 약속은 단지 미래의 소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재의 절망 속에서도 그들이 붙잡아야 할 실제적인 희망이었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상기시켰다. 시간이 흘러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느끼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과거의 죄와 절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들의 회복과 부활을 선포하며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의 예언은 단지 경고와 심판에 그치지 않았고 하나님의 회복과 자비를 드러내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이제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치며 그 여정을 계속했다. 그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분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에스겔의 여정은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드러내는 여정이었고 그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에스겔은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 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치지 않았다. 그의 예언은 때로는 절망적이었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회복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자 하셨다. 그것은 단순한 물리적 회복이 아니라 영적인 부활과 전인적인 변화였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새로운 언약과 그분의 영이 임할 미래에 대해 예언하시기로 하셨다. 하루는 에스겔이 깊은 기도와 묵상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그의 눈앞에는 광대한 들판이 펼쳐졌고 그곳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다. 그들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그의 동포들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얼굴은 희망과 기대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믿음이 가득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것은 돌판에 새긴 언약이 아니요
너희 마음에 새긴 언약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리라.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규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에스겔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단지 그들의 육체적인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겠다는 의지를 느꼈다. 새로운 언약은 단지 법적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과 영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곧바로 그발 강가에 모여있던 동포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그들 앞에 놓여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이 부풀어 올랐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실 것을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된 미래에 대한 비전을 더욱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기로 하셨다. 이스라엘이 단순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전보다 더 나은 영적으로 새로워진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다. 그들은 과거의 죄와 불순종을 뒤로하고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백성이 되어야 했다. 에스겔에게 또 하나의 환상이 주어졌다. 그는 자신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을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땅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된 땅이었다. 황폐했던 언덕과 들판은 다시 푸른 초목과 나무들로 가득 찼고 황량했던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다. 나무마다 열매를 맺고 있었으며 들판은 풍성한 곡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은 단지 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서 오는 모든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이 땅이 내가 내 백성에게 줄 땅이니라. 나는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그들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라. 그들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그들에게 평강과 안전을 주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 땅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충만한 곳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었다. 에스겔은 이 비전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된 미래를 더욱 확실히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단지 말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그는 동포들에게 이 환상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을 것을 촉구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돌아갈 물리적인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의미하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축복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분의 언약을 붙잡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이제 그들은 새로운 희망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언약과 새로운 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희망적인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을 주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살기를 원하셨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의 변화와 더불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함을 의미했다. 에스겔은 동포들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사는 삶에 대해 가르쳤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옛 방식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섬겨야 합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에스겔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았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을 기억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빌론의 포로로서의 삶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살며 서로를 사랑하고 도우며 공동체를 세워갔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했다. 에스겔은 이러한 변화를 보며 깊은 기쁨을 느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그분의 축복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며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후 그들은 더 이상 과거의 죄와 실패에 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통해 배운 교훈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다. 그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에스겔은 그들의 여정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었다. 그들의 여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갔다. 그들은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지속적으로 키워갔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과 영으로 인해 변화된 삶을 살고 있었고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이루실 더 큰 계획을 기대하며 그 길을 걸어갔다. 에스겔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증거였으며 그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바빌론 포로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희망과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데 헌신하고 있었다. 그의 예언은 때로는 심판과 경고로, 때로는 회복과 새로운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더 깊은 비전을 주기로 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에 대한 놀라운 약속이었다. 어느 날 에스겔은 기도와 묵상 중에 있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었고 그는 그분의 뜻을 기다리며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여 그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환상을 보게 되었다. 그의 눈앞에는 새롭게 재건된 예루살렘이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이전의 예루살렘과는 달리 훨씬 더 크고 장엄한 모습이었다. 에스겔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의 눈은 새로운 성전을 향했다. 그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는 다른 더욱 웅장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 성전의 벽은 눈부신 흰색으로 빛났고 그 위에는 금빛 장식들이 반짝이며 빛났다. 성전 문은 거대하고 웅장하게 지어져 있었으며 그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정결하고 아름다웠다. 에스겔은 성전으로 안내받아 들어갔다. 그는 성전 내부를 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강하게 느꼈다. 성전의 뜰은 넓고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정성을 다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 성전의 가장 안쪽 지성소로 들어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가득 차 있음을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과 같이 그 자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는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마음은 경외감과 경탄으로 가득 찼다.
그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강하게 느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 성전을 보았느냐? 이것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거할 곳이니라. 나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그들은 다시는 죄악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들의 왕들도 더 이상 나를 대적하지 않을 것이라. 나는 이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다스릴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새 성전의 환상은 단순한 건물의 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과 다시 함께하고 그분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가득할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그분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그분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그들이 그분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셨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새 성전의 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과 정체성의 중심지였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새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을 넘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모든 세부 사항을 보여주셨다. 성전의 크기와 구조, 제단의 위치, 제사장의 의복과 의식, 그리고 성전의 다양한 방과 용도의 세부 사항까지 모두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에스겔은 이 모든 것을 귀에 깊게 들으며 마음에 새겼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준비하신 새 성전의 영광과 장엄함에 깊이 감동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의 모양과 규례를 말하라.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보고 그들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내 성소의 규칙을 따르게 하라. 내가 너에게 보인 성전의 모든 규칙과 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게 하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전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규례와 법을 지키도록 촉구했다. 그는 새 성전이 단지 건축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상징하는 성전임을 강조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강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성전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거할 곳이며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한 약속을 듣고 희망을 얻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새 성전의 재건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새 성전의 환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그것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을 상징했다. 그들은 새 성전에서 하나님과 다시 만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들은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규례를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도록 격려했다. 그는 그들이 그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분의 규례를 지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새 성전의 재건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며 그들의 신앙과 헌신을 새롭게 하였다. 새 성전의 환상은 그들에게 단순한 미래의 약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현재를 변화시키는 힘이었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는 비전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새 성전의 재건은 단순히 물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에스겔은 그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이 성전이 나의 거처가 될 것임을 알게 하라. 나는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지키리라.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고 그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믿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다. 에스겔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분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그들이 새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랐다. 새 성전의 환상은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여정을 의미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추구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인도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도록 격려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 성전의 환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여정은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여정이었으며 그들은 그 길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 에스겔의 여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갔다. 에스겔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증거였으며 그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통해 깊은 위로와 소망을 느꼈다. 하지만 그의 사명은 단지 새 성전의 건축과 회복된 예루살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더 크고 영원한 비전을 주시고자 하셨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었다. 포로로 끌려와 바빌론에서 살던 에스겔과 그의 동포들은 그들의 과거를 돌이켜보며 자신들이 왜 이곳에 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며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들에게 단지 과거의 죄에 대한 심판만을 전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과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셨다. 하루는 에스겔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또 다른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거대한 왕좌가 하늘에 세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빛나는 광채와 함께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다. 에스겔은 그분의 영광에 눈이 부셔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환상이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음을 깨달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백성에게 전하여라. 내가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그 언약은 영원한 것이며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들은 더 이상 길을 잃지 않을 것이며 나는 그들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그들의 왕국은 나의 왕국이 되고 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에스겔은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왕국의 비전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시대였다. 이 왕국은 정의와 공의로 세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넘쳐 흐를 것이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하나로 연합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며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또 다른 중요한 비전을 보여주시기로 하셨다. 이번에는 새 성전에서 시작되는 강이 보였다. 에스겔은 자신이 새 성전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서 그는 성전 문지방 아래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았다. 그 물줄기는 처음에는 얕았으나
점점 더 깊어져 강으로 변해 성전 동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에스겔은 그 강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기 위해 강을 따라 걸었다. 천사 같은 인도자가 그와 함께 있었다. 그 인도자는 에스겔에게 강의 깊이를 측정하게 했고 그가 측정할 때마다 물이 점점 더 깊어졌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던 물이 무릎을 지나 허리까지 차올랐고 마침내는 헤엄쳐야 할 정도로 깊어졌다. 에스겔은 그 강을 건너면서 강이 양쪽으로 무성하게 자란 나무들을 보았다. 그 나무들은 푸르고 아름다웠으며 그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었다. 에스겔은 그 나무들의 잎이 건강하고 신선한 것을 보며 그것들이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나무들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물에 의해 생명을 얻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다. 이 강은 내가 내 백성에게 주는 생명의 강이니라. 이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리라. 물고기들이 강을 가득 채우고 그 강물이 닿는 모든 땅이 풍성한 초목으로 뒤덮일 것이며 모든 생물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치유가 있을 것이며 그 나무들의 열매는 먹을 것이 되고 그 잎은 약이 될 것이다. 에스겔은 이 강이 단순한 자연의 강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회복의 상징이었다. 이 강은 단지 물리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과 치유를 주는 강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나오는 근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다. 그는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생명의 비전을 보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더 이상 황폐한 땅에 살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 풍성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관계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그들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에스겔은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완전한 회복의 약속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 아래에서 다시 일어설 것이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들은 과거의 죄와 고난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이 비전을 동포들에게 전하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촉구했다.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치유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에스겔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과 생명의 강을 믿고 그분의 축복을 받기 위해 준비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언약과 회복의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지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힘이었다. 그들은 바빌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고 그분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에스겔은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도록 격려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새로운 왕국과 완전한 회복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준비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강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들의 삶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질 것이었다. 에스겔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고 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갔다. 에스겔의 여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증거였으며 그는 그 증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왕국과 완전한 회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구독하고 더 많은 영감 넘치는 성경 이야기를 만나보세요.